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4월 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달인 4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4월 달에는 3월 후반부터 함께한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4월 달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과 부활하신 부활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에 더 크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는 왜 십자가를 외면하는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온갖 속죄양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유전자, 화학적 성질, 유전된 기질과 체질, 유년 시절의 부모의 실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 등이 속죄양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흠이 없는 알리바이를 구성하는 듯이 보인다. 성경은 우리가 물려받은 성질, 곧 우리가 아담 안에서 가지는 성질의 영향력을 매우 강조한다. 원죄의 교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본성 자체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오염되고 뒤틀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악한 생각과 행동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죄의 종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 우리는 세상, 육신, 마귀의 힘에 노예가 되었다. 성경은 이 세력의 교묘함과 힘을 인정하며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감소시킨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또한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감소된다는 성경의 인정이 우리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덕적 책임을 지는 행위자로 언급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책임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양도할 수 없는 측면이다. 이 책임은 심판의 날에 마침내 드러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가 위에하든지 미미하든지 관계없이 사회적 계급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말한다. 구약 성경이 이 판결을 확증한다. 우리 모두 변명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무를 알면서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죄를 피하려는 모든 반론은 성경 말씀 앞에서 잠잠해진다. 온 세상은 죄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병적인 관심은 아닐까? 그리스도인은 가끔 끊임없이 죄를 되뇌인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와 특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죄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는 이유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의식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우리의 병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들을 위대한 의사로 돌아오게 한다. 누가 기독교를 죄의 용서에 관한 것보다는 오히려 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누가 십자가를 보고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의 영광스러움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행한 수치스러운 일만을
볼 수 있단 말인가? 탕자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했다. 화해의 기쁨 이전에 회개의 겸손이 필요하다. 만약 탕자가 돌아오지 않고 먼 나라에 머물러 있었거나 혹은 돌아왔더라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왔다면 반지도 새 옷도 입맞춤도 잔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죄의식은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때만 커다란 축복이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3월 말부터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십자가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4월 달에 있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려면 한 가지 난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나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얼버무릴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내어줄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나의 죄의 심각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심각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인정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커다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현대적인 관점에는 인간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인간을 병들게 해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굴복하는 어떤 속임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교회에 나오길 거부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이런 현대적인 관점을 환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행동주의라고도 불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스키너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스키너 박사라고도 하죠. 이 스키너의 유명한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스키너의 상자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뇌를 어떤 상자에다 놓고 특별한 정기적인 자극을 주면 뇌가 특별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일정한 자극이 오면 그에 대한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은 나쁜 자극 때문입니다. 주변의 나쁜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의 잘못된 부모의 가르침, 또 유전적인 기질,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나쁜 행동과 죄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과학 실험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파블로의 개 실험입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면 먹이를 주지 않고 종을 칠 때도 개가 침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동물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자극 때문에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보는 것이 현대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에, 좋은 가르침에 어떤 죄된 유전적인 요소를 과학적으로 변화시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잘못된 자극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주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책에선 이것을 희생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는 주변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나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나의 잘못된 유전적 기질 때문에 이렇게 죄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고 변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죄양을 찾는 방법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은 것,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고난 죄성 때문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과는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과 전혀 상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 안에 영혼을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특징은 자유의지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의 존귀함이고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인간이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로 선택해서 값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형벌이나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영광스러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보다 죄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회복이 내 은혜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된 선택을 했던 나의 병든 마음들이, 병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내 죄된 마음과 죄된 행동을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북합니다. 빨리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존 스토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탕자의 비유를 인용한 것처럼 탕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주시는 잔치에 또 아버지가 주시는 새 옷과 반지, 입맞춤을 누릴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할 만큼 커다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나의 죄도 숨기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했던 회복과 영광이 나의 회복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대해 듣고 묵상하면서 이로 인해 부담감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안의 죄가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 앞에 먼저 나의 죄된 모습으로 정직하게 다가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월 말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 귀한 십자가의 묵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꽁꽁 감추어두고 덮어두었던 나의 죄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 우리는 너무나 참을 수가 없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죄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와 회복을 누리고자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